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좀 인사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자주 뵙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매일같이 이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매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좀 기관지가 약해져서 기침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위는 많이 타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에어컨을 틀면 막 기침이 나는, 그래서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기침이 나올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무슨 주제로 말씀을 전할까 아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좀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막 목사님들이 구속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많이 빨리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목사님을 통하여 Take 수지, Take the city, 이 명령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외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과 동시에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사역자들 회의 때 이러한 실제적인 영적 공격이 이제 앞으로 있을 수 있다, 깨어서 기도하고 방비하고 더 사랑하고 연합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영적 공격들이 막 교회 외부에서 또 이 나라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실제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원래는 이제 오늘부터 에스더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좀 오늘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정리하면서 그 말씀 안에 담긴 부흥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마음을 막 강하게 주시는데 제가 아멘 주님,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 방향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부흥을 준비하고 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수지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될 때요, 마음이 설레이는 마음이 설렘과 동시에 어떠한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좀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이 부흥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0년, 70년대에 한국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경험해 보신 분들 여기 계시죠. 그분들 좀 덜 하시겠지만 40대 이후로부터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큰 대형 교회들이 있었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와 예배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고, 이 대한민국은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교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1000만인의 교인들, 4천만, 제가 어렸을 때는 4천만 명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중에 1000만 명이 교인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서 와, 그럼 4분의 1이나 교회를 다니는 거네요. 제가 저희 선생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너무나도 익숙하죠. 그래서 막 부흥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막 내 눈으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고 피부로 체감해 보지 못한 평양 대부흥 운동, 그리고 60년대 70년대 그 엄청난 그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부흥들, 이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막연함이 좀 있었어요. 어떤 청년들인,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부흥을 생각할 때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미지로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흥하면 막 사람들이 밀려오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나 여러분, 부흥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을 때 그 장대현 교회에 몇 명이 모였나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장대현 교회가 1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거기에 1500명이 모였다. 이게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기에 거기로부터 전국적으로 막 부흥 집회가 확산되면서 이 한반도 땅의 전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었냐? 5만 명이 모였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숫자라고 따지면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1600명이 여기 모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기독일보에 지금 우리나라에 매주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인원이 몇 명인가? 550만 명이라고 해요. 가나안 성도들 빼고 550만 명. 그럼 5만 명의 110배입니다. 여러분, 숫자로만 따지면 지금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 교회만 해도 매주가 그 장대현 교회 그 부흥의 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이곳에 모이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태를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진짜 부흥은 무엇일까요? 진짜 부흥은, 성경적인 부흥은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입니다.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정말 죄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 대신, 유일한 그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파되어지고 막 불 붙여져서 그 일대가 그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나라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부흥이겠다. 550만 명이 모인다고요? 그러나 그 중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생명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구속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 그 진리 붙잡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화살이나 총알처럼 한 발 팡 쏘면 한 명씩 나가 떨어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 딱 하면 계속 쓰러지고 한 명씩 그렇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폭탄과 같다. 할렐루야. 대포와 같다. 그래서 그곳에 임하면 그 일대가 다 죽는 거라고, 그 일대가 다 영향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포병부대에서 근무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확실히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부대에서 대포를 쏘면요, 저희는 K9 부대였는데 그게 저희 부대에 18개가 있었습니다. 그 전차가, 그 18문이 딱 한 방향을 바라보고 일제히 포를 쏘잖아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 안 치고 산 하나가 초토화됩니다. 산 하나, 그 반경이 50m거든요 50m가 그 주변 이렇게 하면은 18문이 쏘면 산 하나가 이렇게 초토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그 모임 가운데, 그 목장 가운데, 그 교회에, 그 지역에 부어지면 그곳이 복음으로 정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에 한 사람, 그러실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의 그 부흥은요, 그 일대를 다 뒤집어 버린다. 저는요,
수지 땅이 우리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수지 땅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대포를 막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의 모든 자들이 정말 죄를 짓다가도 그 하나님의 영광, 옛날에 부흥에 대한 자료들 보면 그냥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내려놓고 교회로 달려나와서 엎드려지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그리고 정말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이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께서 그 놀라운 강력한 역사로 당신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한두 명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슬퍼하는 자, 모든 갇혀있는 자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복음 가운데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부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흥의 은혜가 먼저 우리 각 심령에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과 또 새롭게 시작되는 목장과 교회와 이 수지 땅에 이 영혼들이,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며 거룩한 흰옷을 입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흥이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회개잖아요. 그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벨론 땅에 있으면서 뭐가 뭔지, 뭐가 죄인지, 뭐가 은혜인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들었을 뿐인데 그 말씀과 함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들이 막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들이 막 준비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막 회개하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나왔던 사람들이 아니었고요. 그냥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 그리고 그 주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적인 회복이었고 실제적인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그 부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 부흥으로, 그 회복으로, 그 회개로 어떻게 하면 우리도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부흥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곳에 부흥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어떠한 노력과 그들의 어떠한 방법으로 포로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어떠한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고레스 왕을 감동시켰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에스라 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이 부흥을 선포한 것도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이 잡혀 있었던 그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 왕이,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그 작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 눈여겨보기라도 했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귀퉁이에, 정말 이 지방의 작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입고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 돌아가라.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말이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주권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까지 누군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부흥을 붙잡고 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예레미야의 예언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계시로 그 하나님의 부흥, 이 예루살렘의 부흥, 이스라엘의 회복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그가 계시로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그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는다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절로 이루시게 하실 거야.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일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시도록 먼저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뭐 했다고요? 결심했다고요. 다니엘이 결심해서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회개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 또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 아무도 그런 기도하지 않을 때 다니엘은 깨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같은 회개 기도였습니다. 주여, 이 민족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여, 이 민족의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임하도록 그들이 먼저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면서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그 무너진 철저하게 황폐화된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거든요.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것이요, 단순히 외적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고 그가 그렇게 한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봤던 것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온갖 죄와 더러움과 막 세속적인 것에 섞여버린 그 무너진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이 에스라가 완전히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 귀환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중요한 일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무엇이냐면 레위인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세우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재건하자 라고 그 깃발을 꽂고 나아갈 때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그 중에 레위인들이 없는 거예요. 예배자들이 없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살펴보니까 그 레위인들이, 원래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막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었잖아요. 백성들의 11조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들이 바벨론 땅에, 그 풍요로운 땅에 가서 자기의 것을 일구고 보니까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풍족한 거예요. 내 것이 생기니까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그러면 나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백성들이 주는 11조로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물질들, 이 재정들, 내 기업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해? 레위인들이 세상에 빠져서 돌아가질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울면서 통곡합니다. 책망합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돌아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도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아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립니다. 온갖 우상들이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에스라 9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이 우상들이 들어오는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욱 으뜸이 되었다. 앞장서서 하나님 나라의 재건을 이루어야 되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우상 숭배와 앞장서서 그 통혼, 그것에 으뜸이 되었다. 에스라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주님, 당신의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당신이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당신께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그 부흥을 이루시기 위해서 백성들 예루살렘으로 지금 복귀시킨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적인 꼬라지를 보십시오. 이 상태를 보십시오. 주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어쩌다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가졌습니까? 그 마음으로 에스라는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요, 겉옷과 속옷을 다 찢습니다. 자기 머리털과 수염도 다 뜯습니다. 이 표현은요, 수치스럽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스럽다.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을 보기에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낯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에스라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 4절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4절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세 명씩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에스라에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선포된 말씀 가운데 그들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상태로 안 되는 거구나. 이스라엘 지금 이 상태로는 부흥을 이룰 수 없는 거구나. 깨어나야 된다. 일어나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영혼들이 일어나서 지금 에스라 옆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9장 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에스라와 함께 기도하는데요, 회개 기도하는데요, 그 회개 기도했던 그때가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있다고요. 늘 주님 앞에 예배 드렸던, 늘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정한 시간에 이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그 주님 앞에 예배드리던, 기도했던 그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통곡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이들처럼 일어나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다니엘처럼 결단하여서 정말 이들처럼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
정하고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있잖아요. 또한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 있잖아요.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이십시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합시다. 그때마다 모여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에서 이 느헤미야가 신하로 막 일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에게 이러한 소식이 들립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입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 성은 다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완전 끝났다. 포로로 끌려오기를 면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어떠한 영적인 보호도 없고 물리적인 보호도 없으니까 막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수탈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성문이 다 불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나라를 의미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의 그 대문,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문 아닙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불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타지 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내 고향이 막 불타고 내 부모님 집이 막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좀 말씀이 많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했던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민족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그들이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그 감정이 느껴지지 않지만요, 상상해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구했겠습니까? 주님,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마 느헤미야가 이 기도할 때 하늘이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이 꽉 막혀 있는 기분 들어본 적 있으시잖아요. 뭔가 뚫려지지 않고 답답하고. 그 가운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망연자실한 소식 앞에서 그냥 무너져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엎어졌지만 그 엎어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어져서 무릎을 꿇고 수일간 금식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진 이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지 않은 영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회개로 나아가는 이 중보자들이었습니다. 다 무너졌지만 다니엘과 같은, 에스라와 같은, 그 느헤미야와 같은 정말 끝까지 남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회개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중보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자가 누구인가? 이 수지 땅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도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정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많은데, 우리 가정에도 있고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영혼을 품고 애통함으로 기도할 자가 누구인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기도의 용사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야로 이 땅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하나님 하실 그 부흥의 일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런 중보 기도자로, 기도의 용사들로 다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흥은 기도의 산물이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부흥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소수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이 부흥을 일으키시며 민족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미국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항상 먼저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이 소수라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곳 가운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부흥의 영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항상 부흥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부흥은 항상 소수의 깨어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죄를 가슴에 품고 애통해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로부터 평양 대부흥 운동이 시작됐지만요, 그 이전에 무엇이 있었냐면, 그 한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 그 중에서 정말 힘이 없었던, 그때 아직도 외국인들이지만 남자와 여자의 어떤 불평등함이 존재했었거든요. 근데 그 한국에 들어왔던 여자 선교사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타지에서. 제가 알기로는 2분, 3분이 정말 이 땅을 위해서 막 회개하며 기도를 먼저 했다고 해요. 그 기도로부터 이 부흥의 불씨가 시작되어져서 길선주 그 장로님이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부흥의 불이 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 먼저 깨어서 기도했던 소수의 사람들, 회개했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0년도에 한국 교회의 부흥도요, 정말 부르짖어서 회개했고 하나님만을 갈망했던 그 선조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만 봐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아무도 없어도 기도하셨습니다. 늘 교회가 그냥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쉬시는 것보다 농사 지시다가 집에서는 그냥 씻으시고 그냥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항상 할머니 찾으러 가려면 밭으로 가거나 교회로 가거나 했었습니다. 집에 안 계셔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땅의 부흥인데,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어두워지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씨를 붙일 것인가?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강하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름 사역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중보기도 학교를 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중보기도의 힘과 막 유익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놀랍게도 그 끝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은 Take 수지, Take the city, 이 도시를 영적으로 취하고 점령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부흥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땅의 죄를 대신 마음에 품고 울면서 기도할 자들, 회개할 자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니엘과 같이, 에스라와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수지 땅을 품고 이 망가져버린 이 대한민국을 품고 회개함으로 기도할지어다. 내가 이 땅에 나의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 땅에 부흥을 다시 한번 이룰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로 파수할 자들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깨어서 이 땅을 위해서 회개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제사장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지 선한목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며 이 땅 가운데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혼자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모임으로 같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여름에 교회 안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많은 교육부서에서 뉴웨이브 팀을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많은 곳에서 섬겼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며 그 주님의 유업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 정말 청소년들이 일어나서 막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것을 보니까요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우리 젊은이 교회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부어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그동안 교회를 어려워했던 영혼들 중에서 막 그 교회와 연합되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공동체적인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본교회 하나님 나라 집회하면서 선교 나가면서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흥, 그 역사, 그것을 우리가 받아내게 되었죠. 공동체적인 부흥이 막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고 이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수지 땅을 취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한반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남한 땅만이 아니에요. 저 잃어버린 북한 땅, 이 남한과 북한이 하나 되어져서 온전한 그 한반도 땅을 이룰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 하나님 나라가 세계까지 확장되어지고 열방까지 뻗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이 부흥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직 이 땅에 나의 계획이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 땅에 부흥이 끝나지 않았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히려 이전에 경험했던 그 부흥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이 이 대한민국에 있을 것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어져서 정말 이 한반도 땅에 정말 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땅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단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정말 이 땅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처럼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에스라와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니, 그 부흥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